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요즘 감기가 유행인가요? 또 코로나도 재유행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죠. 그래서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못 오시다 오늘 또 기도 순서 맡으신 우리 목사님도 못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과 이 사도행전 24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요, 벨릭스 앞에서의 바울의 변호 혹은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읽어오고 있고요, 또 나누고 있는데 오늘만 한 번째 시간이 되어졌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21장, 22장, 23장 이렇게 거쳐오는데 누가가 그 사건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근데 시간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사건이 단 이틀 만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울이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벨리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이송되는 그 이틀의 어떤 긴박한 사건들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오게 되어지면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총독 그 재판을 받는, 그리고 그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로 오늘 24장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장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가운데 있는 바울을 보게 되죠.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까지 오게 되어지는 이 여정은 그가 물론 의도했던 것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전개되어지고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먼저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의 뜰에서 그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오해 때문에 분노한 군중들이 바울을 바깥 뜰로 끌어내죠.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직전에 로마 수비대에 의해서 바울이 구출되어지고요. 또 이때 바울을 구출한 사람이 천부장이었는데 이 천부장 루시아가 이제 바울을 구류하여 옥에 가두려고 할 때 성난 군중들이 뒤따라오며 이렇게 바울을 죽이라고 아주 그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는, 난리를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 변호하기를 청했을 때 천부장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 천부장의 허락하에 자신을 변호할 때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치 그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 같은 더 큰 분노로 군중들이 반응을 하게 되고, 이 군중들이 폭도로 변하게 되어지고요. 바울을 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니까 천부장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바울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범죄 사실을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지레짐작을 하고요.
바울에게 자백을 받으려고 하죠. 그때 이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밝히고 또 이에 두려워해서 채찍질을 그치고 이 바울을 대접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그 이후에 천부장의 주선으로 공회 앞에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전함으로 공회가 두 편으로 나뉘게 되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심한 대립을 하고 그 중에 아주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 혼란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바울이 찢겨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자, 그래서 다시 루시오가 바울을 진중으로 영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죠. 근데 이 옥에 갇힌 바울 때문에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40명이나 그 동맹을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공모를 하게 되는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루시오가 밤중에 급박하게 군사들에 일으키고 가이사랴로 이송하는 정말 이게 한 번 겪기도 힘든 이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단 이틀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이틀간의 사건은 피를 말리는 어떤 사건들 혹은 시간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24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닷새우에 이제 벨릭스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이 벨릭스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는 어떤 취급을 받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일을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보통의 경우도 아마 이런 일들을 아마 겪게 되어지면은 아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빠지거나 아니면 저처럼 머리가 휘어지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생길 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하루 동안 굉장히 고심을 했더니 천자문을 그러니까 한문이 굉장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한문을 1000개 중요하게 쓰이는 1000개를 이렇게 골라내는데 그걸 이제 하룻밤에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자문인데 이 천자문을 골라내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머리가 새하얗게 휘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고심을 했던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만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주 넉넉하게 이런 일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뛰어났고 우리와는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견뎌냈을까 이런 어떤 의문들을 좀 가져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은 조금 우리보다는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그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바울이 이런 심각한 문제들 닥친 수많은 어떤 난제들을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이겨나가고 있는 비결이 뭔가 그거는요 바울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실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언제나 모든 일 가운데 넉넉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모든 일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실 그때에도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또 성령님을 보내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약속을 지금 성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의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일만이겠느냐라는 거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어쩌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 일들 가운데에도 보통 사람인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쉴 새 없이 어떤 면에서 몰아닥치는 그 일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당황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걸 포기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일들을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넉넉하게 이겨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죠. 자, 그런 어떤 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의 자전적인 간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인데 안 뜨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약속을 가진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만이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가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은 그 일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면은요, 꼭 진짜 죽을 것 같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될 대로 되라. 어떨 때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도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뭐 그게 배신이 되어졌던 아니면 어떤 면에서 상실이 되어졌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겪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물질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하여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낙심할 것 같고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닥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한꺼번에 몰아닥쳤어요. 그 단 이틀 동안에 그 짧은 순간에 돌에 맞아 죽기를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적어도 이 짧은 이틀 동안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답답하게 옥죄이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내게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생애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고백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면은요. 이제 24장의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더둘로의 고소 내용과 바울의 변론이죠. 대제사장들이 변사라고 아마 검사 혹은 뭐 고발하는 자니까 오늘날로 여기면은 뭐 검사쯤 되어지겠죠. 이렇게 고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일이 있은 후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 이렇게 변호사라기보다는 검사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직접 상대하기는 체면이 떨어지는 일이라. 이게 지금 대제사장의 어떤 지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해 줄 총대를 맬 검사를 고용했다라는 거죠. 그가 더둘로였고요.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압축해 보면 세 가지로 모아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세상을 선동하고 요란케 한 죄라라는 그런 죄목을 씌웠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단 사상을 유포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단 사상이 뭐냐면은요.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가 구주라는, 그게 이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단이라라고 이렇게 정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순전한 오해였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죠. 근데 그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고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서 전염병과 같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염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를 방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죄를 물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금 1, 2, 3번에 해당되어지는 죄의 목록들은요. 믿음의 도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는 로마의 재판 자리에 다루어질 내용이 아니라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굳이 이 대제사장들과 더둘로가 이게 로마 벨릭스 총독 앞에 로마의 재판정,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끌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로 끌어가야 되니까 이게 이 죄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백성들을 선동한 선동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데모를 일으키게 한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죄가 씌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란죄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좀 심각한 게 뭐냐면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그들이 취했던 태도와 자세가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로마 정부를 반대한 적이 없죠. 그렇다고 선동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신 적도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동전 하나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주님이 분명하게 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자가 아니라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죠. 그런데 종교적인 면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면은 이거를 어디로 몰고 가야 되느냐면은 정치적인 죄목을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그 죄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우매한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로마 정부에 반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를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빌라도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죽일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압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풀어주는 거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충돌질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압박을 빌라도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치범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치범에게 해당되어지는 십자가형, 그걸 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내몰고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자로 몰아세움으로써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똑같은 전략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악의 전략과 그 악 뒤에 존재하고 있는 사단은요, 여전히 유효한 전략들,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그리고 그들을 대리한 변호사 더둘로는요 예수님을 로마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에 매단 것처럼 바울 역시 마치 심각한 정치범인 것처럼 꾸며서 거짓 고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소 내용 자체가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터무니없고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다라는 거죠. 부당하고요. 황당한 일을 꾸며냈고요. 거짓된 주장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누구도 그런 시비를 안 거두는데요. 혹시 그러면은요 문제 있어요. 여러분 문제 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요. 주님의 제자들도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려고 할 때요. 이런 문제들이 전면에 등장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이제 사단의 방법이고 세상적인 전략인데요. 세상의 전략인데요. 겁을 줌으로 포기하려고 하는, 내가 더 이상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1차적인 전략이에요. 어쩌면 가장 저급한 전략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겁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요. 이 저급한 전략이 통하고 있더라는 거죠. 두렵게 하고 겁을 주면은요. 순간 우리는 움츠려들고요.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가던 길 멈춰버리는 거죠. 살던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럼 지혜롭게 사는 게 뭐예요? 사단의 방법을 따르는 거고 사단이 제시하고 또 사단이 어떤 면에서 좋아하는 그런 방법들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건 지혜가 아니고요. 변심이에요. 그리고 배반이에요. 그리고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시대가 어쩌면은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성큼 우리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기 참 힘들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정직한 예수쟁이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이 보다 더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으로 나갈 수 없어요. 제자들이 살았던 삶,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바울의 모습을 좀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요, 위협을 당하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어쩌면 또 회유를 겪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비결이 뭐예요? 약속의 주님을 붙잡고 매 순간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데, 근데 주님이 붙잡으려고 할 때 붙잡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는 거죠. 아멘. 주님께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우리가요, 이런 사단적인 전략, 세상적인 방법, 또 그들이 꾸며내는 거짓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전략들,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고난,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그 고난이요, 우리에게 결코 주님을 포기할 만한 혹은 주님을 떠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더 밝은 빛을 비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또 세상을 위하되 세상을 무조건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주님을 더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쨌거나 이 사단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때 이제 작은 두 번째가 바울의 변론이죠. 자, 첫 번째 그 죄목이 뭐였어요? 백성들을 선동한다라는 죄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 이틀밖에 안 됐다. 그 사이에 내가 무슨 수로 세상을 소동케 하고 소요를 일으킬 수 있겠냐? 나는 그럴 만한 인물도 못 된다. 그리고 나한테 그럴 시간도 없었다. 이제 이렇게 반론을 펼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좀 표현이 그런데 데모를 하려고 그래도요, 데모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 3.1 운동 우리 선조들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3.1 운동 일으키는데도요, 몇 날 며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계획을 짰어요, 그죠? 그런데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논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걸 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그 약속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안 읽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은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율법에서,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말씀에 다 나와 있다. 선지자들의 글의 근거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있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실체를 나는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만약에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자인가 되는 거잖아요. 증인 되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게 내가 거짓말자인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신뢰하고 있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에 부활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선포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단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근거가 너무나 터무니없다라는 그런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의 뜰에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예물을 모아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온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과 온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또 왔더니 이제 야고보의 권면을 따라 가지고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결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 성전의 결례, 성전의 어떤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의 예법을 따라, 성전의 질서를 따라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내가 성전에 갔을 뿐이지 내가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쓸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안 읽었는데 1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그들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사도 바울이 논리정연하다 이 모습을 보죠. 아까도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논리 정연함이 사도 바울의 지혜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똑똑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해도요, 제가 보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똑같더라고요.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동의가 안 되세요? 뭐 더 지혜로워진 분들도 있지만은요, 제가 보니까요,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이나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이나 뭐 보니까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법칙도 비슷하고요. 나이 들어가니까 음식 먹을 때 보니까요, 음식 떨어뜨리고요.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나이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때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이미 벌써 그때는요 고령이라고 일컬어진 나이, 적어도 60이 넘어서 70이 가까워진 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60, 70세 하고요 2000년 전에 60, 70세는요 이게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2000년 전에 60, 70은요 오늘날의 80, 90이에요. 오늘날의 60, 70은요 2000년 전에 40, 50이에요. 그러면은 70, 80, 90 되어가는 이 어떤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의 나이가 실제로 그때 60세에서 70세 어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고 논리정연하면 얼마나 논리정연하겠으며 자기 주장을 주장하면 얼마만큼 뚜렷하게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뭐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기는 하지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 7분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우리는 칠중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칠중성령이라 그러면 성령의 온전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온전하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요, 지금 성령이 온전하게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아마 더들로는요, 자기가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한번 우리가 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면 훨씬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대제사장쯤 되어지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원이라고 이스라엘의 공적인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검사를 고용할 때 혹은 변호사를 고용할 때 저처럼 띨띨한 사람을 고용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시대의 최고의 검사, 최고의 변호사, 가장 말 잘하고 가장 지혜롭고,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승률이 뛰어난 사람, 승률이 높은 사람 얘기하대요. 로펌이나 뭐 이런 데서도. 저희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교단에서요, 총회에서 고발 고소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총회에서 목사님들끼리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고발하고 고소할 때요, 뭘 따지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그게 참 재밌대요. 1,000만 원짜리 변호사가 있고요, 2,000만 원짜리 변호사가 있고요, 3,000만 원짜리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3,000만 원짜리 변호사,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로펌,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게 승률이 훨씬 높대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생각하는 거죠. 이 부끄러운 자아상이긴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봐야 될 일이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보세요. 대제사장 최고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 국회예요. 그 국회가 사람을 고용할 때 고용한 그 사람이 더들로예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최고의 변사라는 거예요.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사람과 맞붙어 가지고 스스로 변론하고 변호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 내용을 볼 때 전혀 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압도하고 있는 이 지혜가 노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은요,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이미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에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따르게 되어지면은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방해하려고 해요. 회방하려고 해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열매들을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작은 고난,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지는 그 작은 십자가, 이걸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도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뭐라고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해가지고 이런 유창한 변론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실 때 이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고의 병사 더둘로를 압도할 만한 그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요. 이 그 벨릭스는요. 바울에겐 죄가 없다. 이거를 직감하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의지했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고 승리의 비결이었고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하나님 성령의 주신 지혜를 따라서 담대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죠. 오늘 사도행전 24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게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증거 내놔라 이거죠. 증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전함을 통해서 벨릭스에게 강력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라는 그 말씀을 상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 바로 이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걸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요 어떤 형태로든 주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요 저희 교회에 장례가 7건이 났잖아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해요. 그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물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믿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극소수잖아요. 대부분 안 믿으시는 분들이었어요. 평생 동안 주님 모르시는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기도하고 또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교회에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이랬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단 한 분도 올해까지도 그게 이어졌네요. 단 한 분도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직전에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구원이긴 해요. 그걸 우리가 좀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영혼이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그 일을 위하여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어떤 며느님은 또 어떤 아드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열매들이 마지막 순간에 맺혀지는 거죠. 그분들이요 이게 참 영적인 역사는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말한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가까운 자식이더라도요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이게 아니라요.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은혜, 그걸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보면은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위로하고 계신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재판 자리에 서서도요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큰 세 번째로 이런 재판 과정 가운데에서 이 벨릭스의 반응을 좀 이렇게 보죠.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냐?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벨릭스는 이제 노예 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예가 해방이 되어져 가지고요, 총독까지 되어지는 극적인 사람이죠. 근데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이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고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 가운데 황제의 아버지가 안토니아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는요 이렇게 반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식에게 이렇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는데 자식이 없는 경우들도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를 드려요 집안에서. 그래가지고 이 양자가 대를 이어가지고 황제가 되어지는 글라우디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황제가 아닌 거죠. 양자로 황제의 양자로 들어가서 황제가 되어졌는데 그의 아버지가 안토니아라는 거죠. 근데 이 안토니아의 집에 똑똑한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누구냐면은요, 필라스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이제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그 중에 형이 필라스라는 사람이 유독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는 노예가 되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 국가의 어떤 귀족들이라든지 왕족들 포로로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예를 찾아보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지혜롭고 그리고 굉장히 충성스럽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말로 면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형제들이 이렇게 면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형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회계의 영역에서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게 회계가 뭐예요? 돈 다루는 문제, 재무에 굉장히 뛰어났죠.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로마의 재무를 이 형에게 맡겨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어지면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지위를 잇게 되어졌던 필라스가 자기 동생을 황제에게 청구해 가지고 이 그 유다 총독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다는요 로마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1급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어떤 중요한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기준에 의하면은 이 유다 땅은요 3급지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뭐 특급 있고 1급 있고 2급 있고 3급이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보면 그들의 어떤 뭐 통치의 어떤 중요도를 따지게 볼 때 한 3급 정도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특별한 곳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벨릭스를 이곳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거. 근데 이 벨릭스에 대한 평가가 역사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게 되어지면은요 형하고는 좀 이렇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질이 악랄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고요. 또 잔인했다, 변덕스러운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가 로마의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압박하고 그리고 폭정을 일삼았다. 그래서 이 그 요나단이라는 대제사장은요 그의 폭정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로마에다가 진정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폭소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대제사장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굉장히 안 좋은 총독인 거죠. 기억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나쁜 총독인 거죠. 근데 도들로가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던 거 우리 기억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개선되어지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아첨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요, 이 벨릭스는요, 근데 또 특이하게도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면요, 유대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습성과 유대인의 생활 습관과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참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요,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 아내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 아내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종교적인 관습과 또 그들이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시기심으로 바울을 지금 재판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요, 바울을 풀어주지 않아요. 풀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는 이 약삭빠른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들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대인들과 척을 지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면에서는 아첨을 하면서 협력을 구하여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들을 끌어안고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이 자기를 논증하는 중에, 변증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백성들을 구제할 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구제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 없잖아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생각하기에 많은 거금을 가지고 있을 거라. 자, 그러면 이 악삭빠른, 이 악랄한 정치인이 바울을 놓아줄 리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뇌물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어떤 치밀한 이중적인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벨릭스의 어떤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요세푸스 역사가는요, 이 벨릭스를 평가를 하기를 악랄하고 그리고 잔인하며 변덕이 심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런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상대하느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좀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쌤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 이윤이 걸려 있고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라면은요, 진짜 목숨 걸고, 근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러면 어때요? 그냥 뒤로 물러나는 거죠. 모른 척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요, 이런 욕심꾸러기 벨릭스도요, 하나님께서도 사용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쟁이 관리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도 자기 백성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욕심쟁이를 통해 가지고요, 그가 데리고 있어요. 뇌물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쉽게 넘겨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욕심을 이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금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호시탐탐 어떤 면에서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래도 2년 동안이나 끌어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벨릭스에게 있어요.
이 벨릭스는요, 바울을 불러서 그 돌을 들어요. 예수 믿는 돌을 들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들을 설명해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진수들을 들었을 때 이 벨릭스가요, 순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벨릭스가 어떤 면에서는요,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진리가 들려지면 그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갈 때 그게 복이고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약삭 빠른 사람이요, 이게 맞는데, 그리고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것 때문에 경외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요. 이 두려움이 경외감이잖아요.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는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런 그 자신의 그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면에서는 위선적이었고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죠. 미루면서 뭐예요? 듣는 척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은연중에 요구를 하는 거죠. 뇌물 내놔라 이거죠. 그럼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거금 내놔라, 풀어놔라. 이런 어떤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불쌍합니다. 세상에 매여 있고요, 돈에 매여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매여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벨릭스의 입장에서 보고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불쌍한 사람. 억울하게 갇혀 있고, 너는 내가 아니면 풀어줄 수도 없어. 넌 아니면은 너는 갇혀 있어야 돼. 이게 권력자들의 마음이고요,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불쌍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벨릭스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또 내가 어떤 거를 취하고 어떤 길로 가느냐가 사실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제가요, 뭐 좀 마음이 아픈 일을 겪었어요. 어제 아침인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 근데 아침에 가니까 현관 앞에 이런 어떤 상자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떤 글을 써놨느냐면은 이 상자 뒤에 안에는 목사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으니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너 이거 꼭 읽어봐라, 막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제가 뜯지 않고 제 아내가 이게 뭐야? 뭐 아내가 먼저 읽어 뜯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이 뭐 몸이 굉장히 아프시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아내도 아프고 뭐 이러니까 이제 좀 도와달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사연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계좌번호도 있고 뭐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분명히 예수 믿는 분이에요. 목사를 찾았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걸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뭐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로 나갈 것 같은데,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도움을 요구하는 거죠. 도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교회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을 때,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전세 교회를 살고 있고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 어떤 때는 교회가요 뭐 어떤 당장 끼니를 잊기 힘들 정도,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가정이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에도요 저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주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요, 많은 동료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편지를 보내시더라고요. 큰 교회에. 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제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성경금을 가지고요, 굉장히 풍족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하나님 인도 따라 뭐 하는 일이니까. 근데 저는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그 일을 보면서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또 교회 식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쳐다볼 것 없다. 이렇게 늘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해왔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할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볼 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할까? 근데 아침에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다가 결론이 났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또 베풀어라는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또 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이 일을 행하라 해서 행하신 방법이면 합당하지만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때문에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했다면 이게 정당한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회에다 얘기하고 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정리를 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거를 교회까지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보냈어요. 어느 정도 아주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은, 왜냐하면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아니 이거를 뭐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선물까지 할 거 있어.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선물에 대한 거는 내가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뭐 이런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아오게 되어질 때도 어느 정도의 이렇게 그 공개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보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에 사람 의지해봐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적은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진짜 도움이 필요하면은요, 내가 말 안 해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대부분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내가 스스로 나를 불쌍하게 혹은 나를 변호하고 나를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저는 제 생애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살아갈 때도 주님만 신뢰하다가 주님만 붙잡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주님이 풍성하게 주시면 더 풍성하게 뭐 살고, 뭐 좀 부족해도요 주님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은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이 마음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신 때에 적어도 그런 부분에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이 벨릭스 너무 치사하잖아요. 너무 치사하잖아요. 총독 월급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텐데, 권력자들이 자기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텐데, 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모은 그것까지도 탐내고 너무 치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들지만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두려움들을 그냥 꺾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뱃속만 채우려고 하는, 이게 세상이고, 우리가 주님 안 찾게 되어지고요,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정확하게 우리도 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치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으면 우리요 진짜 치사한 사람들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가진 거 없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있었어요. 주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지잖아요. 베스도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주를 알기를 원한다. 당신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지금 누가 누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급박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보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지혜로운 자들이요, 용기 있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